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퀸장 바이블 칼리지 QBC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QBC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글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 보이시나요? 네, 사랑이라는 글입니다. 참 멋있는 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사랑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여기에서 다른 한 사람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참 멋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 한 남성이 있는데 참 파도 타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몸도 좋고 이렇게 바다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파도 타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파도가 뒤에서 이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파도가 힘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해도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파도 타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힘내라고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토 센트릭 배웠습니다. 크리스토 센트릭은 그리스도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러한 신학 용어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고 못 보는 것들을 우리의 영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중심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보듯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창세기 편 하를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12곳에서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그 하반부에 창세기 15장부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가 이곳에도 그리스도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 where 반짝이는 단어가 보이시죠? 항상 말씀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을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있을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참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팔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로웠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범죄한 저와 여러분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의로운 분이시고 그 의로운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분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야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되리라.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서 내 씨가 번성하리라. 네, 여기에서 씨, 후손, 이 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 그 많은 자손, 그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제2위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후손, 그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손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성도님들,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어난 아이들마다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후손들은 이 언약을 지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네, 여기에도 그리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말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할례. 육이 정결한 그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 할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그 할례. 여기에서 그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창세기 17장의 그 할례는 나중에 정결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명합니다. 그 복은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폐경이 되고 나이 많은 사라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나이 많은 사라가 아들을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신 제2위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 말씀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또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은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이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의인들을 50명의 의인들이만 있으면은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중재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본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구원하시는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비같이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하십니다. 이곳에도 하나님, 이곳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구원과 심판이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땅을 멸하신 그리스도, 구원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내시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창세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아들 이삭과 또 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야만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이삭, 오직 자유의 아들, 약속이 있는 아들만이 유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본인이 직접 나무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본인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여기에서 그 양, 친히 예비하시는 그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물이라는 것을 창세기 22장 거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여 그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밤에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잘 때 꿈꿀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퀸즈 장로교회 2020년도 우리 교회 표, 우리 교회 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그 휘장,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동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어서 자기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그 길, 사닥다리에서 하늘과 땅을 이었던 그 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면서 그의 육체로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죽을 뻔했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쌀을 구하고 요셉에게 음식을 구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안고 함께 화해하는 모습이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곳에도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무제한적으로 항상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를 보여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를 창세기 15장에 요셉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화해를 요셉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통치자가 실로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실로가 오면은 백성들이 복종하리라. 네, 이 말씀은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에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네, 그 오실 그리스도, 그 오실 왕,
오실 통치자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의 후손으로 그 통치자 실로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그 실로, 그 통치자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49장 유다 백성의 그 실로, 왕이신 통치자이신 그 실로에 올 것이다. 그리스도는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자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땅에 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미리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미리 뜻하신, 준비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표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50장에 그리스도의 예정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12곳에서 그리스도의 예표하심을, 그리스도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의로우신데 믿는 자 속에서 그가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예표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제2위의 하나님이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의 할례, 영으로의 정결함,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창세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재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의인을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중재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중재자로 창세기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구원자지만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소돔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물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직접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 제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 되어 주시고 이 땅에 휘장을 짓고 지성소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그리스도는 용서하시는, 화해하시는 본을 보이시고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시고 이 땅의 죄인들과 화해하셨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그 화해를 예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실로이십니다. 통치자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실로로 통치자로 창세기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총리로 예정하셨고 예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예정하심, 그리스도의 예정하심을 창세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2곳에서 창세기 12곳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자신을 더 알고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죄인이고 어두움이고 그 십자가 안에 비춰진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고 깨끗하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12곳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